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요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기도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떡 줄 사람 무릎도 안 보고 김칫국 먼저 마신다는 말이 있죠. 떡 줄 사람 마음을 먼저 알고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소원 먼저 알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우리가 취업하려고 면담을 하려면 면담하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먼저 가서 공손히 인사드리고 정말 자기 소신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면담에 합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면담에서 먼저 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할 예의가 있습니다. 기본 예의.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하나님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됩니까? 아마 최근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아주 무서운 채찍에 내가 맞아서 고통당해 본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이 코끼리 몸 한 부분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다리처럼 생겼더라. 코를 만져본 사람은 이 코처럼 생겼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당시 문화권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나라를 잘 만든다는 것은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소국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 소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준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나라의 행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좀 잡혀갔어요. 그 포로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빨리 이스라엘 군인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팔레스틴을 빨리 점령해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소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공산 치하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아마 그들이 바란다면 미국 같은 큰 나라가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소문뿐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의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기도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를 빨리 이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정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는 미움과 분노, 투쟁으로 양육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섬김과 봉사,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마왕입니다. 마왕.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죽음의 사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죽음의 사자에게 붙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 이 땅에 친히 오시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 형벌로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종 삼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 여러 곳곳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을 끊고 도망가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몰사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 저물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13장 11절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성경 여러 곳곳에 보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려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귀신들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는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에게 붙잡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